5대 제사, 번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5대 제사,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해요. 소제. 5대 제사가 뭐였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또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죠. 이거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제사. 여러분들이 이 제사를 제대로만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근데 이 제사를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는 말하자면 종교인과도 같은 것이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5대 제사 중에 지난주에 번제를 말씀드렸고 오늘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짐승이야, 이 소제는요, 짐승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뭘로 드렸느냐?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 곡물. 곡물이 뭔지 알죠? 밀이나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느냐? 가루로 빻아가지고 짓이겨서 가루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한 주먹 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이걸로 화덕에 반죽을 내가지고 납작하게 한 다음에 화덕에 붙인 다음에 구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쪄서 드리기도 하고, 이 곡물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 밀가루예요, 밀가루. 밀가루를 해서 그렇게 드렸다니까, 하나님께. 이거를 드릴 때에 이걸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요, 이거 가지고 누구에게 드렸느냐 해가지고 제사장들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드린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걸 먹고 살았죠. 여러분들 예배 있잖아요, 예배.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냐? 하나님이. 저는요, 제가 간혹 몸이 좀 안 좋거나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릴 때에 이상하게 몸이 막 여러 가지 감기 증상이나 이런 거 있을 때에 저도 모르게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나가서 설교하고 메시지하고 이게 어떤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고백되는 게 뭐냐면 나의 이 육신의 연약, 얼마나 힘든지 이 연약함이, 이것 때문에 제게 늘 고백되어지는 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무지로는 말씀을 한 말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게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떤 때는 제가요, 육신이 건강하고 뭐가 딱 이렇게 올라올 때요, 최고의 이렇게 좋은 이런 걸로 딱 올라갈 때요, 뭔가 됐다, 이거다, 이런 거 들 때요, 그런 메시지를 쫙 하고 나면은요, 항상 하고 나서 느껴지는 게 뭐냐, 이 예배를 통해서 나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 나의 육이 강함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어요. 예배. 여러분들 예배가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배는요, 완전히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소재가 뭐냐? 소재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곡물로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곡물로 드린다는 말은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가루로. 그 가루로 만들 때 그냥 만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맷돌 같은 걸로 빻고 갈고 곱게 해가지고 그래야 먹기 좋잖아요. 부드럽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루로 만든다는 말은 나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나가. 철저히 나가 없어져야 하거든요. 이게 나의 자존심, 나의 의, 나의 열심, 이게 없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을 알면은요, 나가 드러날 수가 없죠. 왜? 주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 건데? 어떻게 내가 나타납니까? 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레위기 1장 1절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다가 뭔가 막 씹히고 좀 이렇게 교회 안에 보면 사람들 이렇게 좀 저기 해보면요, 왠지 나한테 걸림이 되고 마음에 뭔가 껄끄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다 고운 가루가 아닙니다. 먹기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알고 보면요, 나를 나타낼 게 없거든. 고운 가루로 완전히 철저히 부셔지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 여러 가지 내가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요, 무너뜨려서라도요, 내 마음을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세상의 아픔을 통해서 가루는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이렇게 해서 나를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알고 봤더니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군요. 먼지와 우도 같은 것 존재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오직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의미를 담고 곡물로 드리라, 가루로 드리라는 거죠. 이 곡물 가루에요, 넣을 것이 있습니다. 넣을 것. 뭘 넣으라고 하냐? 13절에 보니까 언약의 소금.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소금. 한번 볼까요?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언약의 소금. 여러분이 여기에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언약. 무슨 말씀이냐?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제사를 알면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서 살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거라니까. 언약의 말씀. 그 다음에 뭘 넣으라 하냐? 기름을 넣어라, 기름.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기름. 이 기름이 뭐냐?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예배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늘 하죠.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막 큰애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또 유향을 드려라. 유향. 1절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 붓고 그 위에 뭐를 넣어? 유향을 넣으라는 거예요. 유향은요, 뭘 얘기하냐? 기도와도 같은 겁니다. 이 유향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유향은요, 나무에서 짠 액이에요, 액. 말하자면 여러분들 저걸로 보면 됩니다. 소나무 예전에 베고 나면은 뭐가 나오죠? 거기서 송진 액이 나오잖아요. 이게 옛날에 저희들 이렇게 불놀이 같은 거 할 때 그 액 송진 액 집어넣고 솔방울로 그러고 막 돌리면요, 불 지르면요 얼마나 잘 타고 오래 가는지. 왜? 그 송진 액이 있어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딱 놔두면 나중에 굳어버리거든. 그거를 짜가지고요, 이 기름을 딱, 유향 기름을요, 유향을 갖다 성전에 촛대에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 말하자면 이 유향은요,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 온전한 기도가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기도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기름을 짜듯, 진짜, 나의 간절함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기도가. 첫째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자기의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이 이거는 하셔야 한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을 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기도를 못하는 거죠. 오늘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소재,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니까. 넣을 것이 있다고 하면은요, 넣지 말아야 할,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말아야 할 것. 넣지 말아야 할 것. 이 누룩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 아니, 이 소재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 누룩이요, 꿀을. 이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재에 절대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뭐냐면요, 세상의 죄를 말하고요, 꿀은 뭐냐?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쾌락. 세상의 쾌락.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죄된 걸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나의 욕심,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가길 원합니다. 꿀.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 되죠. 그 쾌락 뭐 즐거움 가지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가져야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재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재밌어요. 세상에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더 많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구원의 축복 안에서 할 수 있어야 하거든.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게 뭐가 문제가 올 것 같고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냥 억지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 실상 마음 생각은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는, 그 쾌락이 나의 주체가 돼 있는, 나의 최고의 쾌락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행복이죠. 이게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그 속에서 세상 것도 할 수 있어야지. 거꾸로 나의 주체가 돼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소재예요, 소재. 이 사단은요, 소재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단은 이 소재를 못 드리도록 한다니까. 뭘 가지고 소재를 못 드리게 하는지 아세요? 나라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 성공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재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세상 성공. 이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니까. 이거는 틀린 성공입니다. 성공을 하더라도 올바른 성공을 해야죠. 틀린 성공을 해서 어떻겠습니까? 육체 안에 머물면요, 결국에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영의 사람으로 나에 묶여 있으면요, 내 수준대로 살아요. 내 수준대로. 여러분은 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지 말라니까. 사단은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자꾸 가도록 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망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나 중심이란 말은 나의 자아, 나의 의, 내 이름, 뭔가 내가 나타나야 되고, 뭔가 내가 막 무시받거나 이런 거 생각이 들면 나도 모르게 막 화가 올라오고, 뭔가 나의 이런 걸 해결하려고 혈기와 이런 것들로 딱 형성돼 있는, 바뀌어져야 하거든요. 이 육이란 말은요, 네피림을 얘기하는데,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뭐예요? 사단. 이게 육체가 돼버렸다니까. 그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막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 적으면 되는 줄 알아. 사단은
자꾸 어디로 몰아가냐? 육체로 끌고 가요. 육신의 육신의 이 육신의 즐거움, 쾌락. 그러면 뭐든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자꾸 끌고 간다니까. 너 문제 있냐? 야, 스트레스 받았지? 이거 한잔해. 이거 한잔하면 되게 돼 있어. 스트레스 완빵 풀려.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즐기자. 그러면 될 것 같죠? 된 겁니까? 깨어나면 뭐가 생깁니까? 또! 술 먹으면 잠시 있는 듯 하죠?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요, 더 나를 딱 가둬놓습니다. 더 자리를 자꾸 생각과 마음이요, 나의 영혼이 거기에 예전에 나를 이렇게 했던 누구 생각, 뭔 생각 이러면서 이게 살기 싫다 막 이런 생각 속으로 자꾸 오히려 사단이 자꾸 몰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틀린 성공.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 권력, 야망, 내 이름 높이겠다고. 그래서 사단이 주는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야, 네가 이겨야지. 이기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해. 무조건 뛰어, 달려, 경쟁해, 이겨. 너보다 뛰어난 놈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 점점 너보다 뛰어난 놈 있냐? 모함을 해.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싸움 붙여가지고 떨어뜨려. 그리고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되잖아. 그것도 안 되겠냐? 그럼 너보다 뛰어난 놈 죽여, 없애, 밟아. 그리고 올라가. 사단이. 하나님은 그거와 관계없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를 통해 살 일만 있는데 왜 그건 발견 못하고 자꾸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그러고 사냐 이거예요. 사단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예배 드릴 때 온전한 감사가 나와야 하는데 감사 예배가 안 되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나의 욕구를 위해서 참 어떤 사람 심지어 내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장로님 뭐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다 들을 때 저 평상시에 저 장로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나한테 쫑크 주고 막 이렇게 꽁 하고 있다가 나한테 뭐 좀 저거 있으면 서운해가지고 저거 없었으면 좋겠네. 우리 교회 나갔으면 좋겠네. 기도 제목을 아무개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런 선 말도 거지같이 하고 완전히 남한테 상처 주는 저런 것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주야 없어주시옵소서. 어지간히 믿음 좋고 어지간히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라는 걸 가지고 육신적이고 세상 성공적인 이런 나의 그 틀로 딱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막 연락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묶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소재는 뭐냐? 성화된 모습이에요. 성화된 모습.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예배 듣는데 변화가 일어나야 하거든.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에 변화가 일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성화. 이 성화는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급하게 쓰려고
다급하게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서서히 변화되기보다는 좀 빨리 변화되길 원해요. 왜? 이 시대가 악하기도 악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나이를 참고했을 때 그러고 늙어가서 되겠습니까? 아유, 어린 랩런트들은 천천히 가는 게 좋죠. 좀 하나하나 제대로 밟으면서. 나이 먹어가지고도 언제까지 서서히 세워라 내워라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바뀌어져야지. 변화돼야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들이 빨리 변화되길 원한다니까. 빨리.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성화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성화. 이건 인간이 하는 거야. 칭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거고, 성화는 인간이 자꾸 거룩하게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서서 이렇게 인도받아가는 인간의 열심이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적인 말은 아니에요. 성화를 누가 이루어 가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함을 주셔요. 열망함을. 자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의로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도로 담겨지게 하고, 기도로 담겨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러니까 자꾸 뒤바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이 축복 속으로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죠.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소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신앙. 이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9단계로 나눠요. 근데 이게 꼭 9단계별로 뭐 오늘 소명했으니까 내일 바뀌어지고 뭐 중생으로 또 회심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순간에 모든 이것들 이루어가고 또 어떤 거는 천천히 가기도 하고 하는 거죠. 다만 이 단계를 학자가 나눈 거예요. 신학자가 나눠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칭의와 성화가 나오는 거죠. 칭의와 성화.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구원받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로운 내 자식, 내가 약속한 그걸 믿는구나. 그래, 아이고 내 자식, 의롭다고 봐주고요. 그러면서 제대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나를 양자 삼으셨어요. 양자. 법적으로 양자랑 법적으로 자녀를 삼았어요. 법적인 자녀. 그러면 그걸 거기에 대한 감사, 그거에 대한 구원의 감격, 기쁨 있는 사람은요, 자꾸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이 감사함이 생긴다니까.
자꾸 생각과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함께한다는 증명이 뭡니까? 함께하는 여러분의 그 나오는 게 뭡니까? 예. 저는 예배를 들어하니까 예배 하나님이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데 그 은혜 속에 내가 머물고 싶고 이게 제게 나타나는 게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 자꾸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싶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자꾸 성도의 교제, 다시 말하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자꾸 옆 사람들 앞에 자꾸 헌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저 사람 필요한 거 없나 뭐가 채워주고 싶고 그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거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꾸 뒤바꿔 나간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이게 없다고 하면은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없다고 하면. 근데 이게 있다. 하나님이 성화시켜 나가는 거죠. 점점 바꿔 나가는 거죠. 자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오늘 또 기도하는데 기도 임재숙 집사님 기도하는데 마음이 절절 얻어봐. 우리 목사님 또 진짜 전도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발로 밟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진짜로 기도할 때 진짜 여러분들 감사 속에서 예배 드려지고 이런 기도가 나와줘야 한다니까. 여러분의 그 바람이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의 그 바람이 하나님과 이게 통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니까. 결론.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있다니까. 그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소재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소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분한 마음이 있습니까? 가슴에 맺힌 응어리 있습니까? 그게 없어지고 그게 뚫어지고 그와 관계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구원의 감사, 감격, 기쁨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이거 많았거든요. 우울함, 억울함. 이거 많았어요. 저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꾸였고 저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사업에 부도난 게 저놈 때문에 내 가정이 깨진 게 저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요로됐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거 딱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의 은혜 속에 야, 진짜 감사하구나. 나를 그 복음 모르도록만 이렇게 알도록 이게
안내하는 그 일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한 거구나. 저 사람을 나에게 찔림이 되는 가시가 되게 하고, 나의 아픔이 되게 하고,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해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사단 마귀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어려움 속으로 이끌고 있는 저 안타까운 영혼.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감격이 끌어오를 때에 우울함, 외로움, 억울함이 아니라니까? 감사함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구원의 축복 속에 온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억울함, 답답함 없어지는 거지. 마음에 확신이 딱 듭니다. 뭘로? 5가지.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5가지. 구원받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 딱 있게 된다니까. 또 그게 생겨야 진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직은 이런 부분에 아직 이렇게 돼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고 나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끌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거를 위해서 나를 인도하셔. 인도의 확신. 비록 내가 여기 완전히 미비하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버린 법 같은 것 같고 나그네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거야. 승리의 확신. 내가 아무리 지은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사죄의 확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5가지 확신이 딱 가지게 돼 있는 거죠. 또 9가지 흐름을 보고 인도받습니다. 흐름을 보고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요. 흐름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보는 역사의 눈. 복음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눈. 높이, 깊이, 넓이 볼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보는, 또 상하, 옆, 인간관계 볼 수 있는 이 9가지를 동시에 보고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 9가지 흐름을 다 파악을 해야 그거를 말하자면 내가 보고 딱 적절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9가지를 딱 한눈에 보고 한 가지로 딱 전체를 같이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도 쉽게 못해요. 기도 많이 하게 돼. 어떨 땐 내 뭐를 딱 얘기하려고도요 이 사람 입장에서 딱 얘기를 하려고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 옆 사람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아, 이 사람의 입장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을 조금 이렇게 잘 성령의 인도받아 얘기를 해야 할 텐데 하나님 나의 말을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을 생각을 이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냥 흐름을 보고 흐름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흐름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 어디서 나오냐? 믿음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의 기쁨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수많은 환난들,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다니까? 환난 와요. 근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믿음의 선진들 또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어야 돼요. 본. 믿음의 후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본?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해요.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좋은 아파트 내가 들어가게 됐다. 이 거지 같은 집, 아이고, 상관 안 해. 좀 부셔주면 무슨 상관이야? 좀 불편해도 괜찮아. 내년이면 들어가는데 좋은 데 들어가. 에라, 부셔져라. 상관없다? 소망. 내가 사랑한다. 수고해요. 내가 동인을 사랑한다. 자꾸 동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딱 본이 될 수 있도록. 소재. 5대 제사 중에 이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한 주간도 인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